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정확히 한 달 만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아직은 목소리만으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다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또 하루빨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이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 한이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저희 가족 완전체로 여러분들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록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또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법으로, 하지만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해나가고 있을 때 이제 막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처럼 교회의 분열과 나눔이었고요. 두 번째로 가장 긴급한 문제는 바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더 나아가 재혼과 초혼, 특히 고대 사회에 있었던 아버지끼리의,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이루어진 소위 말해 가족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혼,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바울은 이번 주 본문 7장에서 그 문제를 매우 방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뜬금없이 바울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갑자기 끄집어낸 일이 아니었어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요?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아버지들끼리 결혼을 협의해서 딸내미들을 결혼시키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신앙의 형태가 하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기독교 역사 초창기부터 이러한 금욕주의의 전통은 단 한 번도 그 명맥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미 이러한 방향을 잡고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무슨 주장을 했느냐?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습니다. NIV 성경이나 ESV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따옴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적어보낸 편지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도 당신들이 하는 이 이야기에 agree 합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어떻다고요? good. 그것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절 보세요.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 질문입니다. 음행에 빠질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비탐성을 공부하는 여러분 중에 음행에 빠질 유혹에서 자유롭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 제일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음행에 빠질 위험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자신이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결혼 생활을 가장 즐거워하고 결혼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성생활에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아멘. 결혼하신 빛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이요, 절대로 자기의 몸을 성생활을 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마세요. 남편 너 나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지. 좋았어. 앞으로 한 달간 내 몸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아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지. 알았어. 앞으로 무기한 당신이랑은 뽀뽀도 하지 않겠어. 가끔 보면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성을 무기로 삼아서 배우자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은요, 우리가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복수하는 무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주는 선물이자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외는 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는 서로의 잠자리를 피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6절과 7절도 이어서 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아멘. 결혼하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멀리하고 여자가 남자를 멀리하며 사는 삶, 그거 어떻다고요? 좋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사는 삶, 그거 좋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을 때요? 은사를 받았을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결혼하지 않고 성적으로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결혼해서 성적인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어떻다고요? 그거도 좋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으로부터 결혼의 은사를 받았을 때, 결혼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빛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선물대로 감사함으로 독신의 삶을, 혹은 감사함으로 결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비탐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많은 이들에게는 결혼 생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또한 저러한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